아, 오늘은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이신데 오늘 그 골고다에 가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이 조롱과 멸시와 또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고난과 이 고통을 당하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주님의 그 조롱과 고난을 나도 똑같이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좋아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밥 먹는 것도 싫을 때가 있죠. 공부하는 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효도하는 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고요. 직장 생활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운동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건강도 유지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많이 힘들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본문에 보면 억지로 하는 모습 속에서 복을 받은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21절 말고 16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자 지금 지난주에도 계속 이어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불법 재판이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15절 말씀에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이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이제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총독 관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관저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 여기서 온 자를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로마의 아주 이렇게 이 전투병, 이 군대들이 이쪽으로 모였습니다. 그 군대를 모으고, 근데 군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끌고 갔는가? 우리는 여기서 끌고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십자가에 달릴 적에 9시 또 12시, 오후 3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시간대가. 계속해서 여기서 이게 3시간대로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서 찾아보면 새벽 6시에 재판을 해가지고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끌고 지금 군인들이 지금 가는 장면입니다. 6시에 이 법정에서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9시에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이 총독관저로 가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예수에게 조롱과 희롱과 멸시와 이런 말할 수 없는 이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하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도록 이것을 드러내놓고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시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제 이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이렇게 예수에게 왕이라며 왕의 옷 색깔이 이 자색 옷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옷을 입히고 또 가시관을 씌워서 머리에 이게 피가 나게 씌우고 또 경례를 합니다. 이 경례를 예를 표하는 경례일까요? 아니에요. 멸시하는 것입니다. 왕이라며 내가 할게, 이렇게 아주 멸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아주 사람의 멸시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이런 모습은 우리도 이런 모멸감을 느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참으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볼 적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면 예수님도 이런 고난과 고통과 또 이런 조롱과 멸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려 하는데 아주 고민이 되어 죽겠다.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다오.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더라도 제자들은 상관없이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론은 뭐예요?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 지는 거에 대해서 멸시와 조롱과 고난과 고통의 이런 것을 알고 힘들어 하셨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얼마나 힘들까,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삶이 힘들어도 짊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가서 조롱과 멸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는 어떻게 한다? 끌고 나가니라. 자, 예수를 끌고 총독관저 브라데론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는데 다 멸시천대를 한 다음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끌고 나가는데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이라 하고 있습니다. 구레네라라고 하는 것은 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얘기를 하는데 이 북아프리카라고 얘기하면 감이 안 오죠. 그런데 리비아 하게 되면 이집트 옆에가 이제 리비아가 있는데 그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라고 하는 지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의 구레네가 키리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이제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데 이 시몬은 유대식 이름이거든요, 현재. 그런데 이가 이 북아프리카까지 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이제 흩어져서 저 북아프리카까지 가서 살게 된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 절기가 되어서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볼 적에 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이 로마 군병입니다. 로마 군병. 이 로마 군병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라고 하고 있는데, 로마 정부는 당시에 이 노동징집권이라는 게 있어요. 노동징집권.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이 너 이거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항상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법을 정했는데 오리까지 갈 수가 있어요. 2km까지. 이 2km까지는 이거 일을 시킬 수가 있고, 언제든지 안 하게 되면 아주 이런 무거운 징역살이가 사형까지도 갈 수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리냐? 이 남용할까봐, 권력을 남용할까봐 오리로 이렇게 한정을 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보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게 되면 이렇게 열 십자로 해서 그들께 짊어지고 가는 것을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역사가의 책을 읽어보면 이 일자 십자가 아니라 이게 장대는 미리 가서 세워놓고 자기가 지고 갈 이 어깨에다가 이 일자 어깨만 이렇게 메고 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 하니까 그 모든 것이 그냥 십자가로 만들어진 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 말뚝은 박아져 있고 자기가 이 어깨에다가 그 맬 것을 지고 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저녁 그 전날 저녁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을 당하고 또 재판을 받고 또 채찍질을 당하고 아주 탈진 상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이런 기진맥진한 이런 상태인 것을 로마 군병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죠. 거기서 그 로마 군병들이 때리는 채찍을 볼 적에 이 끝에다가 줄을 달아갖고 때리면 그 살점이 떨어져 나와 버리는 이런 모습 속에 이런 채찍을 맞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것으로 맞기만 해도 아픈데 잠 못 자고 못 먹고 그렇게 매질을 심하게 당하면 견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십자가를 이런 지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 이르러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유대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이 마가는 유대 사람이죠. 그가 이 시간대 3시간씩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시간 3시간씩 나누어서 아주 돌아가는 것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3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시각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 해 뜨는 시간이 6시입니다. 그래서 6시부터 7, 8, 9을
유대식으로 하면 삼시라라고 하고 있고 로마 시간은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3시, 이제 6시, 9시 로마는 이렇게 하고 있으나 이 제 6시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3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위에 있는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습니다.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29절 30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멸시를 당하고 이 조롱을 당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을 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삶의 인격의 침해를 받으면 정말 이 자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 인격의 침해를 받으면 이게 못 견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다윗 왕을 통해서 이 조롱거리가 있더라는 것을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서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이제 예표론으로 설명을 하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 고난 당하고 또 비웃음 당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멸시를 당하게 하시느냐? 우리 인간의 부패성과 타락성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이런 타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신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대속의 제물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런 모든 것은 내가 당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당하는 멸시, 천대, 조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요. 우리는 돈, 사랑, 권력, 명예 이렇게 있지만 권력은 권세는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명예는 나이를 들어갈수록 자기 이름에 대한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또 뭔가 남기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기 명예에 실추되고 그러는 것을 그냥 미리 그것을 이렇게 감추고자 그냥 미리 자살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적마다 우리가 이 실수가 있는데
이런 멸시천대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힌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안으시고 그 십자가의 진로, 십자가에 이제 가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절을 보면 그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냥 우리의 죽음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을 대신해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셨더라. 이것만 단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 건가?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사셨어요. 공생의 기간을 볼 적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이제 이 광야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뭐예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실은 이 떡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도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의식주 문제에서 그 모든 것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다면 이것을 좀 해봐. 지금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잘 몰라서 그럴 것입니다. 알면은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그 30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예수 믿는다며? 그럼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져야지. 왜 그 모양이야? 이래가지고 멸시와 조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말은 못하고 미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며? 교회 가서 뭐해? 비아냥거리는 말투. 정말로 견디기가 힘든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이야, 정말 돈 없이도 잘 살고 건강하지 않아도 기쁨이 있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모습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결론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시골로부터 오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6월절이 되어서 제사를 지내러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왔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모였고 또 이제는 죽으러 처형당하러 가는 모습을 볼 적에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억지로 이렇게 로마 군병에 의해서 지었는데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 자신이 구원을 받고 그의 가족들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루포. 여기도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아들이 둘 있네요. 근데 여기서 알렉산더는 안 나왔지만 루포의 아버지, 여기서는 루포의 어머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어거지로 지고 싶지도 않았는데 어거지로 메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이런 복으로 그의 되갚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울면서 어거지로 교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날은 설교할 때에 막 열심을 막 내서 설교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들의 적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쩔 때는 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 인생이 어떻게 되려고 네가 그렇게 그걸 하기 싫어해?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내 자신이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깜짝깜짝 놀라면서 아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렇게 네 마음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 이 사탄의 이런 생각이 있는 걸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배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라고 했는데 안 하는 것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에 무릎 꿇게 되고 엎드러지게 돼 있어요.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대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깊으시고 넓으신 그 하나님, 온 우주 만유의 하나님을 생각할 적마다 우리의 태양도 만드신 분 아닙니까? 한간에 북한에서는 태양의 지도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도 만드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신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억지로라도 메고 갈 적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매일매일 내 삶의 걸림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멸시와 천대와 이런 조롱 속에 있을 적에 그러면 성경은 여기서 답을 뭐라고 하고 있는가? 여기 답을 보면 히브리서 13장을 보시면 우리가 아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인데 11절부터 제가 1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우리의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문 밖에 짐승을 잡아서 이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하셨더라. 13절에 그렇다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그 감당하셨던 그런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니까 주님이 그 골고다 언덕길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나아가자. 왜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성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각 나라가 있지만 영구한 나라가 없더라. 천년의 역사를 가진 로마도 망해버리더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토록 있는 나라이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성을 쓴 거 아닙니까? 자, 그렇더라면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말합니다. 기자는 받아 쓰는 것을 기자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것, 이제 이 재림신앙 그 다음에 종말론 신앙을 갖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자, 찬송의 제사. 우리가 지금은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입술의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영원 세계에서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통치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통치를 받아 살듯이 영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로 말미암아 통치받고 있더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통치를 받고 있더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제사가 뭐예요? 제가 항상 기도 얘기할 적마다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신뢰성을 돈독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신뢰성이 뭐냐? 사람들 간에도 만나면, 자주 만나면 신뢰를 가집니다. 자주 만나다 신뢰를 가질 뿐만 아니라 서로 대화를 통해서도 알게 되고 서로 필요를 공급해주고 나눠주는 것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어떻게 가지느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기도가 많이 쌓이고 신뢰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잘 해주시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뢰가 돼야 뭘 빌려주고 내가 그냥 봉사도 해주고 서비스로도 주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찬송, 기도,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죽어볼 것 같아, 숨을 못 쉴 것 같아,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인 말씀은 이것입니다. 멸시천대 조롱 고난 고통을 다 받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미 구약에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때가 돼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그 고난 고통과 멸시천대를 로마 군병으로부터, 또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셨어요. 조롱받은 우리 인생들, 예수님을 믿는 지금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성령께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게 하신 거 아닙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기록하게 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찬송의 제사와 기도를 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항상 나아가자. 왜?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한 있는 도성,
이 예수님의 나라,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적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이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힘들지만 내가 이 짐을 지고 가야 될, 때로는 울면서라도 지고 가야 될 그런 짐이 있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보면 교회 봉사를 헌신할 적에 하기가 싫지만 주님이 하라시면 그래도 하게 되면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높여주고 그를 넓혀주고 그를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